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산법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또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우셔서 우리를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예배와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모든 하나교회 교인 성도 되게 하옵소서.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들, 또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24 제자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치유 24 시스템, 후대 24 시스템, 또 237 5천 종족 세우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셔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된 자, 또 갈급한 자, 충성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237개의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청년들과 우리 모든 후대들이 예언하며 방언하고 또 환상을 보고 주의 꿈을 꾸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또 우리가 237 나라로 선교하는 꿈을 꾸는 이런 축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또 흩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자로 또 우리 후대를 남길 자로 하나님 세워지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빛의 순례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 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지식을 우리가 들었으나 그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져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정말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후대가 일어나고 또 237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찬양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장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틀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 이 예배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각기 있는 현장 속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을 지난 금요일까지 가졌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전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한 해 주신 응답들을 그림으로 그려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본부 전체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는 기도의 단 쌓기에서 40일 릴레이 기도 속에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교구별로 구역별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각기 있는 현장에서 함께 기도로서 단을 쌓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또 소통방에도 올려드릴 것이고 밖에 게시판에도 이미 부착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교구별로 보고 꼭 자기의 기도하는 시간들을 찾아서 각기 있는 현장에서 또 될 수 있다면 교회 하나홀에 모여서 함께 기도로서 이 한 해를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오전 9시 또 12시 정오 12시 오후 4시 또 저녁 8시에서 4차례에 걸쳐서 2월 20일까지 계속 릴레이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춰지면은 3월 달 우리 렘넌트들의 개학을 앞두고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렘넌트 중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렘넌트 우리 후대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을 들들 볶아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도받아 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기도했더니만 그것 통해서 나오는 응답이 모든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 축복으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난 것이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신 복음인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모든 겁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응답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기도의 담부터 쌓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산업인들도 모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냥 산업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누구나 다 직장 생활하면서 산업하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기도 속에서 산업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직장 생활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인도받자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역사가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 응답들을 기도 속에서 다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축복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잘 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축복으로 시작했는데 뭔가 캄캄하고 막힌 것 같고 상관없습니다. 막히고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게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자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는 기도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세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면서 그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그 속에 전대의 문들이 열려지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주제를 붙잡은 것이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내 인생 속에 가장 귀중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 망대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이루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의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고요, 이 일을 위해서 237 나라 후대 치유를 놓고 본격적인 현장 시대를 열자는 겁니다. 이게 대로를 열라는 것인데, 이 축복된 역사들을 언약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증거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 속에서 주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미래에 하는 주실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씀하신 구절인데, 그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한 단어로 붙는다면 우리가 붙잡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열어 가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안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여러분 인생 속에 세워지므로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된 증인들로 서서 이 시대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들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내 가정 속에 내 현장에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게 모든 억압이 꺾여진과 더불어 주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전도의 문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놓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걸려들지 말고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늘을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들일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주신 축복된 응답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걸려들지 말고 넘어서야 할 것이 뭐냐? 특별히 렘넌트 7명들, 다윗을 포함해서 렘넌트 7명들은 그 어떤 것에서 걸려들지 않고 넘어섰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면에서 사람 관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심지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람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많은 경우, 아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사람 관계 통해서 실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 축복된 응답들을 사람 관계 통해서 놓쳐버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안에도 여러분 많은 만남들이 있을 것인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정말로 내가 절대 망대를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절대적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다는 사실, 최고의 축복된 만남이 우리의 절대 망대에 세워가는 나의 여정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걸 낮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것이죠. 이미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입니다. 먼저는 사람에게 넘어지고요, 두 번째로 일 때문에 시험 들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 일 중심으로 빠지는 것들에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힘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지, 여러분 일로 몰아가면서 여러분 일에 빠져서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일을 시큰 해놓고 시험에 들어요. 이건 뭡니까? 일해놓고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겁니다. 이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일에 시험 들 만한데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해놓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을 봐요. 그럴 바에 아예 오히려 일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 때문에 오는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일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 일에 매일만 되면 안 되고 그 일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일들에 매이지 않고 이 일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교회 안에
돈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교인들끼리 돈 관계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은 100이면 100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고 돈 관계 하면은 결국은 사람이 상처 가지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되니까 당장 우리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과 재물을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 차원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하나님 대신의 자료로 물질을 그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맘몬신이라 하죠. 재물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은 맘몬이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물질이 하나님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 맞는 말이기도 하면은 그 돈에 매인받아지면 결국 돈에 종살이 하게 되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인생 자체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들인데 사랑관계, 일, 물질에 대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이 시험을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쉽게 빠져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질, 일, 사랑관계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여기에 걸려들지 말고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험에 들면서 나타난 결과가 반응이 뭐냐? 원망으로 드러나고요, 핑계로 드러나고 낙심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일들이 있는데 먼저는 핑계됩니다. 그건 어떤 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죠. 핑계됩니다. 그 다음에 핑계가 좀 지나치다 보면 남 탓, 남을 놓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다도 안 되면 결국 뭡니까?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대로를 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 지켜보면은 잠 잘 자고 먹을 것 잘 먹고 해서 배가 부르면은 칭얼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픈 아이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는 계속해서 칭얼댑니다. 어떤 면에서 뭔가 핑계하고 원망한 사람이 있다면은 남들은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아픈 사람들이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내게는 핑계가 될 수 있고 또 원망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낙심에 빠지지 않았고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와 원망과 낙심들이 이 한 해 여러분에게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핑계와 원망과 낙심 속에 있다가 결국 이렇게 대부분 빠지는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내 중심한 계획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한 계획이 앞서 있기 때문에
내 계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에 따라 핑계하고 원망하고 낙심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지 내 계산으로 인간 세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 인간의 계산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 인간의 계산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계산을 가지고 나가니까 뭔가 모르게 빨리 결정하고 속단합니다. 서두른단 말이에요. 속단한다는 말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내 계산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고 먼저 내 마음대로 속단해요. 그 속단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내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 내가 속단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 쓰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평생에 우리에게 그 인본주의 쓰는 만큼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좀 무디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인본주의가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본주의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여러분 인생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그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평생 괴롭힌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갈다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 따라서 일단은 떠나와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롯을 버리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계속적인 문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믿고 기도로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인본주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아들이 누굽니까?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본주의 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계산 잘하고 뭔가 내 중심에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인본주의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본주의, 속단하고 그 속에 내가 계산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모든 부분들 빨리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그 망대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빨리 넘어서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모든 시험들도 넘어섰고요, 핑계와 원망과 낙심도 하지 않았고요, 계산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습니다. 이 안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걸음걸음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기도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다윗이 무엇을 넘어섰는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넘어섰는데 먼저는 나를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를 못 넘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악한 사단이 처음 인간을 떠나게 될 때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공격해 온 것이 그거였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를 못 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누리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나를 고집하고 나를 내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뭔가 조금만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 의지하지, 내가 붙잡은 그것 의지하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니, 모든 성도들의 삶도 보니까 나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늘 나에게 걸려 있어.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걸려 있어. 요셉은 감옥에 가도 괜찮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나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면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다윗과 몇몇 신하들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시므이가 이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느냐? 이를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하면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때에 다윗 옆에 서 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아비새 장군이죠, 아비새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저 사람이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의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십시다.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라 해서 그가 내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나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거짓된 나를 버리고 위장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나를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위장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진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짓된 나를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왜냐? 세상 살아가는 삶하고 교회 와서 사는 삶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살아가요. 그래도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삶과 함께 교회 삶이 같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세상의 6일간의 삶은 따르고 교회 와서는 또 따르고, 그러니까 피곤한 삶을 사는 겁니다. 더더욱이 불신자들보다도 신자들이 더 피곤한 삶을 사는데 뭐냐? 전부 다 자기를 위장하는 것인데, 진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위장하는 것인데, 보세요. 신자들은 가정에서의 삶이 있고 직장에서의 삶이 있고 교회에서의 삶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중고를 거치고 있어요. 삼중고. 가정의 삶 따르고, 직장 가면 또 다르고, 교회면 따로 다르고, 이런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진짜 나를 찾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나를 찾지 못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허례허식이 많다라고 인정하잖아요. 거칠애가 많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제가 일본 가서 사역한 중에 어떤 한국에서 일본 와서 생활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 일본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 눈치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이해됩니까? 우리는 남 눈치 봐야 돼요. 직장 가면 직장 눈치 봐야 되고, 교회 가면 교회 눈치 봐야 되고, 이리저리 걸려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남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진짜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로 일본이지만은 남 신경 쓸 거 없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니까, 옷도 그냥 내 편한 대로 입고 다니고 하니까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를 찾게 되면은 그 속에 참된 평안과 참된 응답들이 누려지게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뭔가 하면 나를 자꾸 지장하고 나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나 보입니다. 안 꾸며도, 아무리 꾸며도, 죄송합니다, 아무리 꾸며도. 제가 어제, 이건 제 이야기 죄송합니다만은, 렘넌트 운동하는 어떤 전도사 한 분이 저를 어제 보더니만,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 어떻게 보고 계시냐 압니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 뭐라고 어떻게 보고 있는다니까? 목사님 영국 신사 같다고 해요. 저는 많이 꾸미거든요. 근데 진짜 잘난 사람 꾸미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들 가지고 있다, 뭔가 재물 가지고 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랑하지 않아요.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고 위장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뭐냐? 나를 넘어서지 못해. 나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서도 긴 척하고, 속으로는 너무나 죽으면, 배 아파 죽으면서도 뭔가 모르게 기쁜 척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모욕하고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으면 다행인데, 오늘 6절에 그렇게 하죠.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하들이 왕의 좌우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모욕하는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문제 오면은 나를 놓치고 헐레벌떡하고, 뭔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흥분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다윗은 자신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주위의 신하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를 모욕하니까 그 모욕 앞에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넘어선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넘어서야 합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선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다윗이 스루아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스루아의 아들이 당장 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아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왕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다면 네가 가서 저놈의 목을 지어라. 목을 당장 처치하라. 끌어들일 수 있잖아요, 사람을. 그 사람은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일에 스루아의 아들들을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끌어들이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다른 일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볼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놓고 부모를 원망하고, 천한 못난 사람이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아니 자기 자신 잘못해놓고 그게 나를 원망하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또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부모를 못 만나가지고 내 배경이 어땠어? 남편을 못 만났어. 아내를 못 만났어. 다른 사람 끌어들여요. 그래서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느 정도냐? 심지어 사람들 보면은 교회까지 끌어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다윗이 그런 현장 속에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11절에 나오죠. 하물며 시므이겠느냐?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면에서 사람을 넘어선 것이고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삶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남 탓하지 마길 바랍니다. 부모 탓하지 말고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부모님들이 안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모 현장을 살리는 힘을 주었어요. 심지어 가장 못난 중에 못난 사람이 누구냐? 교회까지 탓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 배경 없어도 상관없고 아무런 도움 줄 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아무 배경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고 도와줄 자 없지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바디여도 괜찮고 나싱이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비밀을 찾아 누리게 될 때에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 에브리싱으로 만드는 그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이런 천하 없이 여러분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 누구냐? 남 탓하는 겁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남을 끌어들이지도 않았어요.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사람은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의지하지도 않고 남 탓하지도 않고 남을 끌어들이지 않고 결국은 의지하지 않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너와 상관할 바가 안 된다는 말을 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흥분할 것이 뭐냐? 네가 도대체 이 일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현실을 넘어선 그 축복의 비밀들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어떻게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느냐? 미래를 다윗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한번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오늘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손으로 저주 때문에 그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축복하실 것을 다윗은 고백한 내용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 현실만 보면은 속아요. 실수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네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누구에게나 현실을 보는 눈이 정확하게 열려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사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을 넘어서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넘어서서 분명히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눈이 열려져야 현실을 넘어설 수 있어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고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그 현실 속에는 사실이 있고 사실 속에 진실이 있는 것이고 그 진실 너머에 영적 사실이 있고 영적 사실을 진짜 알면은 배경은 두 배경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흑암이냐 보자냐 두 배경인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실들을 넘어서야 돼요. 다윗은 이 현실들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들을 찾아냈다라는 거. 지금 현실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온 문제들을 가지고 남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는 남을 탓하기 때문에 남에게 전가시켜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체질이 뭐든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남 탓하잖아요. 남에게 전가시키잖아요. 누굴 닮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구 닮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조상이 아담 하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으나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냐 물을 때에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 했어요. 여자에게 전가했죠. 그런데 그 앞에서 근본적으로 더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까지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전가시키고 아담을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하니까, 하와에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시켜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전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연결돼서 지금 또 우리는 툭하면은 남 탓합니다.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실을 놓치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못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 이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나를 넘어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었어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역대상 29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고,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여정 속에 있는 걸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이미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인도해 나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표, 나에 대한 시간표를 하나님 갖고 계세요.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절대의 여정으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절대적인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만 하지 말고요,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압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인정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의 페이스를 놓치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은 신무의 저주를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았다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누려지게 될 때에 그 어떤 사람도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게 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마는, 아니 남편이 내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면은 그게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편, 아내를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주권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정확하게 필요해서 내게 붙인 사람이라, 내게 필요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다는 사실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 속에 보게 될 때에 두 가지 눈이 열려집니다.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또 다른 한편으로 악한 사단이 모든 일과 사건 속에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뭐로? 기도로 연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핑계댈 것이 아니라 문제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자란 말이에요. 다윗은 도망가면서 누가 진짜인지 알았을 겁니다. 아니, 자기 아들의 배신을 통해서 가짜가 드러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안 되는구나. 내 속에, 내 몸에서 난 자녀까지도 나를 배신하거든. 그 자녀의 배신을 통해서 진짜 가짜가 그려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금 고백을 했죠.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또 의지하지 말라. 기인들, 귀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지하잖아요.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말고 또 그 어떤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덜 힘이 없는 인생들을 어찌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모든 신하들, 배반한 신하들, 심지어 자기 몸속에서 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도 결국은 인생은 그 어떤 자녀라도 믿을 바 안 된다는 사실,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거짓을, 가짜들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손을 들어서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가짜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은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누가? 다윗의 손을 대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일들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이 축복된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은 문제와 일들 속에 그 배후에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할 말 없으면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모든 일과 사건 속에는 악한 사단이 틈타는 공격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와 여러분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망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기도로 세워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내가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위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 가운데 후대들이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특징이 뭔가 합니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아니라 복음 중심에서 생각하는, 복음에 유익되느냐 유익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제자예요. 또 모든 것들을 교회의 유익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교회에 유익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이 제자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전도 운동 중심으로 보는 것, 그게 제자예요.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게 될 때 그 속에 주어지는 응답으로, 제자의 응답, 후대들이 그 제자로 위해서는 귀중한 응답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실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역사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된 역사를 놓고 이 한 해 시작하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습니까? 걸려들지 않고 넘어서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셔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찬양할 텐데요. 기도 제목들을 먼저 확인하십시다. 대로를 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대로를 열게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어 나 다른 사람 환경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기도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들리면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너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완전하신 나의 주. 다 같이 눈 감고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신 나의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너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자,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나를 다루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서 귀한 축복된 응답을 놓고 이 안에 대로를 여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미래를 놓고 준비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누려가는 귀한 시간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부터 나의 모든 문제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와 다른 사람과 현실을 넘어서는 귀한 축복을 주시며 기도로 절대 망대를 써가는 미안하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사 정말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허감의 역사들을 보고 승리하는 귀한 제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된 응답을 놓고 날마다 나와 다른 사람과 현실을
넘어서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사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유초 겨울방학 집중훈련이 12일 월요일부터 16일 금요일까지 각 부서실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교사 수련회가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지속해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토요일 핵심 훈련이 17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1차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2차는 21일 수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중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은 12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세계 교사 수련회, 17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업인 리더 집중훈련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기도회단 40일 릴레이 기도가 12일 월요일부터 2월 20일 금요일까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4시, 오후 8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1층 게시판 및 주보에 안내된 구역별 릴레이 기도 스케줄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만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스마트 요람 하단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1대교구 상인 4구역 박효순 사모 부친 신봉준 목사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발판에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주간에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정심은 어려움 당하는 귀한 가정에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의미에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식사를 다 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는 귀한 축복을 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에 대로를 여는 축복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 영원 응답의 축복의 역사를 놓고 우리 자신들을 넘어서야 될 것을 복음으로 넘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흑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금으로 RUTC원금으로 하나스 미스쿨원금으로 방송교체원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이에 축복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237R 오청정결산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오 도를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정이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더라 선으로 나가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열고 너를 제하라 현장으로 가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라 내 구원이 이르러 누리라 어둠 속에 갇힌 얇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라고 부르셨으니 대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고 도를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정이 되리라 만민을 위해 빛을 높이리라 대로를 열어라 렘넌트 일어나고 도를 제하라 상처난 영혼을 살려라 땅끝까지 복음의 정이 되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리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높이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한 대로를 여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세우심을 알고 이 일에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